여러분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코칭 업계에서는 거의 교과서처럼 취급되는 책이 있는데요. 한때 뉴욕 타임즈 선정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책입니다. 12-week year라고 한국어 번역으로는 위대한 12주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12주, 석 달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1년 단위로는 좀처럼 변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3개월, 12주라는 단위로는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목표로 세우면 아직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에 미루기도 하고 루즈해지기도 하고 긴장감이 사라지지만 12주, 3개월, 그러니까 한 주가 한 달이잖아요. 그죠? 한 주를 한 달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우리의 뇌는 그 기간을 즉시 실행해야 하는 시간으로 인식해서 집중력, 지속력, 몰입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여러 기업들에게 코칭을 해서 1년 단위 목표를 버리고 12주 단위로 운영하게 했더니 정말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매출이 뛰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보면 3개월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업의 분기 보고를 3개월 단위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있잖아요. 대학도 학기제를 12번의 커리큘럼으로 합니다. 근데 공휴일이 끼니까 그게 이제 4개월 정도가 되는데 3개월로 되어지는 거예요. 병원의 재활 프로그램도 보면 보통 12주 정도로 하고요.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근육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시간이 최소 10주에서 12주라는 거예요. 또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66일에서 90일이라는 겁니다. 90일까지 되면 습관이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시 문화 강좌가 끝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타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 강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박지우 목사님하고 연락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10주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주 정도로 해달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12번은 해야 된다고. 여러분 무슨 악기를 배워도 3개월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부여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1주는 결심으로 끝나고요. 한 달은 의지로 버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은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하면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주, 90일, 석 달은 사람이 실제로 바뀔 수 있는 석 달의 기적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석 달의 기적은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그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이라는 한 사람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변화되어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이 다 능력이 출중하고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후손들 가운데 큰 용사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봉사를 하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을 지키냐면 북문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문은 왕이 드나드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 지책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이 3개월, 석 달 언약궤를 모신 결과로 받게 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들으면 언약궤만 모시면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아비나답 집에, 그러니까 오벳에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비나답 집에 무려 20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축복은커녕 오히려 그 아들 우사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신다는 것은 분명 축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시냐에 따라 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비나답의 20년과 오벳에돔의 석 달의 차이는 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태도의 차이입니다. 아비나답은 언약궤를 두고 살았어요. 근데 오벳에돔은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아주 중요하게 한 일 중에 하나가 언약궤를 자기의 성인 다윗 성에 다시 안치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몰랐어요. 새 수레를 준비해서 아비나답 집에서 이렇게 고이 모셔왔는데 사실 언약궤는 수레에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레위인을 통하여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20년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운반하는 것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운반되던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무엇에 놀랐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뛰어올랐어요. 그 순간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사는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할 만큼 지난 20년 동안 언약궤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언약궤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존중하지 않았고 방 안에 안치되어 있었지만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오벳에돔은 어땠습니까? 본문에 기록되지 않고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한 반면 지금 읽은 역대상 13장 14절에는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언약궤가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비나답처럼 단순히 언약궤를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모시고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그냥 두고 살았느냐 아니면 경외심을 가지고 모시고 살았느냐, 바로 그 태도의 차이가 20년 동안 모셔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이유이고 석 달을 모셔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모시고 사십니까? 사실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익숙함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량도 발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지나치면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익숙함은 무례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사실 공의도 있거든요. 이 공의라는 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너무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심이 사라진 신앙, 존중이 없이 드리는 예배,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순종,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두고 사는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영원 구원을 위하여 힘쓴다고 말하는 교회에서 정작 구원의 체험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헌신자보다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보다 예수의 팬으로만 있더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방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통장에 100만 불 있으면 뭐합니까? 맨하탄에 빌딩 있으면 뭐합니까? 꺼내 쓰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두고만 있으면 그냥 두고만 살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장식품이 되고요. 말씀은 서재에 먼지 끼인 책이 되고요. 기도는 형식이 되고요. 예배는 그냥 주간 스케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20년 아니 30년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열매도 축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살면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시고 모시며 섬기며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둘째는요, 지식의 차이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은 언약궤를 자기 집에 들여왔을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누구든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려 20년 동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율법을 펼쳐보거나 제사장에 묻거나 레위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라고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비나답의 지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거주지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지도 한번 볼까요? 저 지역이 밑에가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유다 지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알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레위인 친구에게 묻든지 조금만 율법에 관심을 가져도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 고핫 자손으로부터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다윗은 몰랐어도 그는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은 알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결국 20년 동안 언약궤는 그 집에 있었지만 그저 모른 채 방치해뒀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벳에돔은 달랐어요.
그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궤를 운반하는 고앗 자손이었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돼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기를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준비되었던 사람인지를 우린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나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에 안치하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넘긴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조차 두려워하는데 누가 그것을 가져가겠습니까? 누가 그걸 모시겠냐고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위험한 거룩함 앞에서 그의 목숨을 걸고 사모함으로 언약궤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아미다납은 언약궤를 모르고 그냥 방치한 사람이고,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알고 모신 사람이고, 그게 20년과 석 달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래 섬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20년을 곁에 두어도 모르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3개월이라도 바로 알고 제대로 모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못 가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에 산다면 다 영어 잘하는 줄 알거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안 가는 겁니다. 좀 불편함이 있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도 뉴저지에 살면 쓸 일이 없으니까 알던 것도 까먹어요. 그래서 영계 국어가 됩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이 영어를 잘하면 삶의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더 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제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믿습니까? 뭘 믿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직분도 맡을 수 있거든요. 봉사도 할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 더 헌신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 내 의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한때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 배우기를 멈추면서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던 감격도 있고, 말씀의 깊이를 알던 감동도 있고, 기도의 능력을 알던 그 긴장감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신앙으로 변모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멈추면 신앙이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면 예배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을 알고 봉사하면 기쁨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오벳에돔의 석 달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의 차이는 몇 년을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알고 얼마나 알려고 힘쓰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기독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그분의 간증을 들었지만, 믿기 전엔 누구나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분들 꼴보기 싫다고 많이 비판하고 그렇죠. 이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함께 방송했던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녹화 시작 전에 항상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한 남편이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도 뭐 대단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하도 2살 연하인데 남편이 하도 반말을 하니까 좀 존댓말 좀 쓰라고, 내가 너보다 2살이 많은 누나인데 존댓말 좀 쓰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 가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간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분위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후로 성경이 너무 알고 싶어서 말씀을 깊이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잘 가르치고 싶어서, 그래서 신학 박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GN 복음방송에서 간판 프로그램인 50쇼라는 프로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죠.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계셔요. 저는 필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세요. 일단 성경을 쓰면 잡념이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쓰면서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하며 쓰는 단어들이 막 눈에 띈다는 겁니다. 쓰다 보면 자꾸 반복된 단어들이 눈에 띈다는, 그게 자기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그냥 쓰지라고 생각해서 기록으로 남겨야지하고 시작했는데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내 삶이 회복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필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쓰기까지 하면 삶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열매이고 결과라고 믿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기에 매일 성경을 3시간에서 9시간씩 읽었어요. 그때는 제가 속독을 할 때여서요, 엄청 봤습니다. 그랬더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이 강하여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용맹을 떨친다는 말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완수한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실제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만큼 강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담대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차이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비나답은 20년을 곁에 두고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데 오베데돔은 석 달입니다. 알고 모시게 됐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섬김의 기쁨이 살아나며 헌신의 감사가 살아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비나답에게는 20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베데돔에게는 단 3개월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과 후손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고 지식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벳 에돔의 석 달의 기적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2025년의 마지막 한 달을 우리는 보내고 있고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만 살겠습니까? 아니면 모시고 살겠습니까? 그저 알고 있는 신앙에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 1년의 계획이 아니라 3개월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1년은 너무 먼 느낌이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말씀을 보겠다. 내가 지금부터 12주 동안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다시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도 석 달의 기적, 아니 그 이상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석 달의 기적으로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두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모시고 사는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멈춰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다시 배우고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오벳에돔의 석 달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새로운 석 달, 변화의 석 달, 회복의 석 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의 석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